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역사 자체는 지루하다 생각합니다. 차이는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단순한 구조 안에 풀어냅니다. 주목받는 주인공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선과 악이 선명하게 대립합니다. 시청자들은 정돈된 틀 안에서 펼쳐진 이야기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역사, 인생은 훨씬 복잡하죠.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또 나름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움직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또한 누구도 그 역사의 끝을 온전히 보지 못했죠. 하나의 사건이 지나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복잡하며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삶의 복잡 다단함과 추한 실상이 민낯 그대로 전해지죠. 창세기 34장이 전하는 사건 역시 거리끼고 불편한 삶의 현실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던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세겜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히위 족속의 부족장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디나를 향한 나름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하몰은 아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며 살자고 제안합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하나가 되어 살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죄를 저지른 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말하는 화평은 거짓 평화이며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디나의 오빠, 특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던 시므온과 레위는 두 족속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겜 사람들도 할례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일에 나름대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계략이었습니다. 형제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기습하여 모두 죽였고 성 안에 있는 여인들과 모든 물건들 또한 가축들을 약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무죄한 사람, 정당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나는 죄가 없는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경솔함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 땅의 딸들, 곧 가나안의 여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솔함이 스스로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영적인 무신경함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이기도 하죠. 베델로 가기 전 야곱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란에서의 잘못된 문화와 습관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 머무는 동안 디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명백한 죄인, 가해자이죠. 디나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추한 욕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야곱의 가문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도 야곱의 부유함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야곱은 무정했습니다.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으나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여성의 고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했던 당시의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냉담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목축을 위해서 멀리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겜 사람들과 전투라도 벌어지면 큰 피해를 볼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들들의 복수가 끝난 후에도 야곱은 딸의 명예 회복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나가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야곱의 냉담함은 이후 가정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복수하는 정의로운 주인공의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복수는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 자신들의 화를 쏟아내는 복수였습니다.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거룩의 표인 할례를 거짓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반복되는 삶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딪힘 가운데 인생은 아프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가정 불화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있었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의 딸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가정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화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을 위해 복수하였으나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신 자리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